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계속해서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하려고 계속 빌라도를 압박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죠. 이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이 채찍 끝에 뼈나 새 조각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은 그 몸에 살이 찢겨나가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만으로도 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이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죠.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타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일도, 정말 구타를 당할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처럼 온갖 조롱과 구타를 당하셨죠. 군인들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빌려다가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래를 시도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란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니까 십자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채찍질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래를 시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굳게 결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뜻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더 크게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구할 뿐이었죠. 유대인들의 요구에 이제 화가 난 빌라도가 너희들이 데려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두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답변에 이 빌라도는 근데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신의 아들을 신문한 것이라면 이 자신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이 기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지 않으시죠. 이 답답한 빌라도가 자신의 이제 권세를 내세워서 이 답변을 종용합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죽이거나 이 살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겉으로 보면은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예수님이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가진 이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빌라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빌라도가 받은 권세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기원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을 주신 거죠. 곧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재판,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지만은 거짓 제목으로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는 더욱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를 쓰지만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죠. 이제 유대인들은 빌라도까지 이 협박합니다. 만약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갖다가 놓아주게 된다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안 그래도 빌라도가 가이사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협박이 아마도 빌라도에게 유효하게 먹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때는 이 유월절의 준비일로 제6시, 그러니까 현대 시계로 따지면 낮 12시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없애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죠. 이방 왕, 그것도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그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한 대답은 아니죠.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야말로 지금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칼로 위협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워서 떡 먹듯이 변절시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왕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